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세상에서 유한이는 뭐가 제일 무섭지? 찬이는 뭐가 제일 무서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무서운 거 없어? 말 못하겠어?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섭다 이랬습니다. 그죠? 또 전쟁이 있고 할 때는 전쟁이 무서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일본 순사가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꽃감이 제일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실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밤길에도 사람이 제일 무섭고, 세상 어딜 가봐도 사람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어릴 때는 알지 못하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이 무섭고 그 속이 어떤지 몰라서 무서운 겁니다. 멀쩡한 사람인데도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지르니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포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여자를 못 만나게 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죽이고 그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는 그의 고모부도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악한 동물보다도 더 악랄하고 더 험악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말은 거칠어지고 행동은 더 포악해지는 세상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찬이가 중학교 2학년쯤 되는데, 그죠? 한국에서 찬이보다 약간 클 것 같아요. 누가 중학교 2학년이지? 찬이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다윗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죠? 어른 같지만은 저기 또 풋풋한 어린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유명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이가 무섭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중이들 옆에는 가지도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F워드 여러분 조사처럼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니까 사용 안 하지.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태연하게 지금 주고받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로 거칠어가만 가는 세상, 참 그래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홍수로 천하를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실 때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형상은 다 떠나버리고 그냥 고기 덩어리만 남아서 아주 잔악한 육체만 남아서 그냥 썰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홍수의 사건은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육체만 남아버린 그 죽어버린 인생을 그냥 이 땅에서 썰어버린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놀라시겠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사람 되면 사라지고 사람이 무슨 악마로, 사람이 무슨 짐승보다 더한 악마로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런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었고 선함을 추구했고 어느 집에 가서든 문을 두들기면 그 집에서 밥을 차려주기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각박하고 차갑고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뭉개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성경에서 참 해설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는 구절에 속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설을 합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충성과 온유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실수를 했답니다. 그 모세가 100세가 넘어서 여자를 취했는데 구스 여자라는 그 사람을 둘째 부인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100살이나 넘었는데 소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자, 피부색이 검은 여자를 그의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분명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어땠습니까? 그의 형님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요 비판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비판과 비난이 지나치게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뭐길래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뭐 때문에 특별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직위에 대한 권위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온유히 잠잠히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분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중동의 풍습을 보면요, 한 서너 명 정도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최고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하면 바로 법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냥 잠잠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실수 하나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직,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지금 비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들, 집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비방을 받았다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모세는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해석은 이것입니다. 구스 여자가 누구냐?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두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쳐서 광야를 방황할 때 얻은 그 안에 십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보라가 구스 여자였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도망 다닐 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40-50년이 지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너 왜 이방 여자를 취했냐고 지금 50년이 지난 다음에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같았으면 다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잠했습니다. 바보라 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요, 그냥 뭔가 꾹꾹 참아서 그냥 속으로 뭔가 참고 있어서 그 혈기가 얼굴에 드러나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잠잠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유가 그 속에 가득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의 온유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온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바나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이 굽힌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굽힌다, 굴복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심지어는 비천해진다는 의미까지 포함해 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좋은 의미에서 사람 겸손하다, 경건하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특성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인성이 겸손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겸손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여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람 표현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사용되었고 하나님께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만이 이 온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앞에 아기를 안고 있는 아빠도 있고 저기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저 아이들 살결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 부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살까지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자라나면 이것이 딱딱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리면,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려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치지 않았을 때에 참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잘 휘어져서 그들과 잘 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완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면 마지막에는 사실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만한 사람을 앞에서는 이렇게 굽신거리지만은 다 거리를 두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은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온유라는 말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온유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몰라 하는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능력이 없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 이 온유함입니다. 스스로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온유함이 모세의 지도력이었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지도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승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참 좋아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팔복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을 가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땅을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완악해져야지, 포악해져야 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것이 축복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축복이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학적으로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양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강한 동물은 다 멸종되어도 약한 동물은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번식하고 그 종족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동물들이 지면을 덮고 있습니다. 강한 동물들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온유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가 진정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온유함을 더 살펴보면 신비스러운 것이 그곳에 많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 속에는 자기를 절대로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됨을 정말 잘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됨을 잃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상황만 거쳐보면 그 사람이 진짜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는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 어떤가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가 알아보려면 크게 칭찬을 해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해보아서 교만해지면, 뻣뻣해지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들으면서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불 꺼내서 내 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내어 놓는 그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영광과 굴욕, 그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는 항상 자기됨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사이를 보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중을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본문 속에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유하게 침묵하면서 참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일을 처리할 만큼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비방을 듣게 되면 변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차가 다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변명이 뭡니까? 차가 타이어 빵꾸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변명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했다면 모세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변명까지 했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약한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변명하다가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만 잘못했냐? 너도 똑같지 않느냐?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너 잘난 거 있어? 나보다 잘났어? 뭐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 했다면요, 모세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갔는데 그 밑에 있었던 그 아론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던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비난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자기됨을 잃지 않고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모세는 하나님의 또한 사명 앞에서 온유했습니다. 예수님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어떤 비난과 비방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도 언제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직분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큰 일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커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위와 나의 부요함과 나의 나됨은 다른 것입니다. 일은 일이요 지위는 지위인 것입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지위를 얻었고 엄청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다른 모든 선지자와는 이상과 꿈으로 내가 대하지만은 이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세웠고 특별한 일을 맡겼고 너는 특별히 내가 취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큰 일을 한 사람이 분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런데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자기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격이 특별하고 내 존재가 특별하고 뿐만 아니라 내 족보까지도 특별하고 내 가족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땅을 원하십니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처럼 오늘 모세처럼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일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품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온유하던 성품이 화를 내고 그 백성을 앞에서 내가 옳은데 하며 바위를,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화가 치밀러서 바위를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가 모세만큼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온유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팁을 드립니다. 이것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늘 말씀하고 동행하고 밥을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온유함으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품이 여러분의 기업과 이 땅에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온 가정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어서 내가 조금이나 남들보다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자랑하고 싶고 더 내가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온유함을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